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4장 12절로 읽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이 부분을 우리가 고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바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것 같이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과 함께 다 같이 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마태복음 4장에서 지금 마태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두신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의 공생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빛을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이 비쳤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요한사도는 어떻게 증명해요? 빛이 비추되 그 백성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다.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여기에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비쳤다라는 말을 안 하고 마태는 구약의 이사야서 그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딱 들이대요. 두 지파만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제가 어제 잠깐 내 주석을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빛을 던져주신 건 물론이고 안 알아주던 사람들이 도외시하던 그 갈릴리 그쪽에까지 복음이 빛이 비쳤다 이런 정도로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것도 비싼 주석인데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한 돈인데 주석인데, 근데 제가 오늘 그 주석을 보면서 마땅치가 않아. 이 주석 내용 자체가 영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거를 주님, 그렇다면 마태가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인용하는 이사야를 왜 인용하고 들어왔을까? 여기서 내가 의구심이 들은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걸 어제 무척 탔어요. 혼자. 나름 어제 성경을 열심히 탔는데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 자,
창세기 29장 30장 보면 야곱의 그 처들이 나오죠. 레아가 나옵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그 몸종들이 있어요. 몸종들이 또 아들들을 낳고 라헬이 아들을 낳고 총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는데 자, 어떻게 낳는가 보자고요. 레아의 소생이 6아들 중에 우선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더라고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예요. 이 네 아들을 야곱과 함께 야곱에서 먼저 낳습니다. 루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신다. 시몬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들으심이고, 유다는 찬송이에요. 유다는 찬송.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라헬이 자기의 몸종 시녀를 빌하를 넣어서 대를 이으라 이래가지고 몸종이 난 게 둘을 낳는데 단과 납달리예요. 납달리인데 단은 억울함을 풀어주신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얘기한 납달리는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니까 레아가 또 질투가 나서 자기의 그 시녀 몸종 실바를 보내요. 남편에게 보내서 2 아들을 낳는데 갓과 아셀을 낳죠.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쁜 자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레아가 네 번째까지 아들을 낳은 다음에 2 아들을 더 낳습니다. 레아가 이사갈이 나와요. 이사갈이 하나님께서 내게 값을 지불해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거고, 오늘 스불론, 지금 마태가 구약을 인용하는 스불론 지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건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 2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뭡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논이라고 짓는데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이름 바꿔버려요. 베냐민이라고 바꾸는 건 뭡니까?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요. 오른손의 아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하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 선교를 가는 거예요. 1차에서 3차. 다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속의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부속자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마태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건 뭡니까? 지금 6번째 아들, 레아 첫 번째, 본처가 둘이죠. 라헬은 남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친딸 남매가 아닌데, 레아가 난 마지막 아들, 납달리라고 그러죠. 납달리와, 그 다음에 비라죠. 몸종 비라가 난 납달리와 레아가 마지막 난 6번째 아들 스불론, 요 2 지파를 언급하는 거예요. 2 지파를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도를 잠깐 볼게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서 쭉 내려오면 갈릴리에서 쭉 요단강이 쭉 내려서 사해가 되는데, 지금 마태가 구약을 인용하는 2 지파가 여기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라고요. 즉 갈릴리 강에서도 저 위쪽이란 말이에요. 위쪽. 그다음에 여기 아셀 지파죠. 단 지파가 양쪽 나뉘어져 있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는 남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예루살렘이죠. 이쪽 예루살렘, 요단강, 예루살렘. 시므온 지파가 여기 있고, 루벤 지파가 여기, 갓 지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납달리, 스불론 지파는 우리말로 하면 깡촌 벽촌이야. 완전히 손동네고 잘 나가는 강남, 예루살렘이 있고, 그 서기관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주님과 항상 그 대적하고 항상 대치하고 주님을 항상 죽이려고 음모했던 세력들, 그 세력들은 다 잘 나가는 강남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쪽에. 이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 처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네? 오늘도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납달리 지파가 형과 크게 경쟁하 이긴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이 12사도를 납달리 지파, 이 갈릴리 여기서 택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쪽 지파에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 그죠? 서기관 율법사들이죠. 잘 나가는 애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애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12사도가. 12사도가 어디에서 택한 바가요? 납달리 땅이잖아요. 오늘 지금 마태가 어디를 조명하고 있냐? 이사야서를 왜 끌고 들어오냐고. 응? 왜 끌고 들어오냐 말이에요. 형과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형편없는 지파, 가장 누구도 안 알아주는 지파, 그 지파, 납달리 지파가 뜻이 뭐예요?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하고 다 싸워서. 그 다음에 뭡니까? 스불론 지파죠. 여기 스불론이 여기 있어요. 스불론. 납달리요. 스불론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시리라.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 그 백성과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미 주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그것을 그 이름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두 지파만.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거의 갈릴리에서 다 하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자를 택해서 12사도라고 임명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들어가? 12사도 속에 들어가죠. 다른 지파에 들어가요? 다른 지파는 주님을 다 배척한단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보면 못 박으셔서 없애버려야 되겠나이다. 빌라도 앞에서 그를 죽여야 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대제사장 잘 나가는 쭉쭉빵빵 잘 나가는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빛이 비쳤어요. 똑같이 비쳤는데 이들이 빛을 깨달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히려 어둠이 그 빛을 꺼버리는 거야. 죽여서 꺼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빛을 비춰줬는데 다른 지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뒷거꾸로 주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명 받아서 나가는 지파는 어디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이거를 조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냥, 주님이 그냥 빛이 비쳤는데, 깡촌 벽통까지 비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주석을 다루려면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뤄야 돼, 이게.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주석을 보면서, 주석이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들고 팠더니 비밀이 어디에 있더라? 아들들의 이름 속에 뜻이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에 그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그것을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셉은 뭐예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루벤이 그 창세기 보면 그 서모, 그 비라와 가서 통당을 했다고. 그래서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장자직분을 빼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장자직분을 빼뜨려 장자직분이 어디로 가냐? 요셉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오시기는 유다 지파로 오세요. 네 짝은 유다 지파로 오시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 아들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건데 요셉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라헬은 아들 둘밖에 못 낳고 죽었지만 요셉이 맏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친아들인데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더하시길 원하노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 자체에 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구속 사역에. 그래가지고 아들들의 이름 속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파들은 다 예수를
배척하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에 복음서 끝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오직 어느 지파다? 오늘 얘기가 납달리, 스불론 지파 이 두 지파에서 주님이 제자 12제자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특히 바울 사도는 어디?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죠. 바울 사도는 납달리도 아니고 스불론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죠. 왜 베냐민 지파예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방 사도를 여기서 보낸단 말이에요. 출발을 누가? 오른손의 아들이. 그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도예요. 그 고생 다 받고 난 바울 사도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 어쨌든 신앙에 보면 여기서 오늘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서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니까 지금 마태는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 주님이 이렇게 사역을 공생이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연대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6월절이 전혀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3번의 6월절이 나와요. 3번의 6월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공생의 때 예수님 사역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제자를 오늘 부르죠.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다 제자들을 불러요. 이 제자들을 불렀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복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하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납달리 지파를 부르는 거라 이게 지금 형과 크게 경쟁하나 이긴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제자 부르는 사건, 이 사건을 마태는 구약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가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지고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간 사역을 하세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사역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잔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어머니가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시나 할까 하죠. 하지만 이때부터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주님을 사실 첫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지만 거의 1년 넘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 사역을 하시니까 8개월 먼저 하신다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할 때 성전 청결을 하시죠. 채찍으로 묶으셔갖고 다 나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배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8개월 이상을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배척을 받으세요. 나사렛에서 배척받죠. 배척받으셔서 거기에서 안 계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뭡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왜 이 연대기 싹 뺐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연대기적으로 전부 순서대로 기술을 했느냐? 이것이 둘이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조화시키고 있는데 마태는 연대기적인 것을 다 제외한 이유가 즉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성경 청결 작업이니 예루살렘 8개월 사역 이런 것 하나도 다 안 기록을 해요.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거 이것도 배척이란 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4장 13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이라고만 간단하게 처리하지 나사렛을 왜 떠났는가? 배척받아서 떠나갔다. 그런 이유도 안 해요. 다 거두절미하는 거야. 간단하게. 그거 왜 그러시느냐? 그것은 이어지는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마태는 모든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산상수훈을 왜 마태는 초점을 맞추느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그 나라의 헌법.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정국가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과 아드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했죠. 왕정. 아드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썼단 말이에요. 신정국가. 신정국가 성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반드시 아드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이 아드님이 주신 헌법이 무엇이다? 헌법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는 지금 주님의 사역에서 어디를 포커스를 맞추냐면 산상수훈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맞추기 위해서 연대기를 삭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사도는 요한복음에 산상수훈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에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산상수훈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6월절 성단청결이 두 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 두 사건이 여기에 온갖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있죠. 결례 예식, 정결 예식, 정결하게 하는 거. 그거가 나오는데 거기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 항아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거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표하는 게 지금 돌 항아리 6개예요. 돌 항아리 6개. 거의 모든 게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구약의 이것으로는 혼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얘기하는 혼인은 뭡니까? 지금 가나의 어떤 한 부부의 혼인이 있는데 혼인을 빗대어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신부의 혼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신부의 혼인은 구약의 율법 가지고 혼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물이 주님 자신이에요. 물이 주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늘이에요. 하늘. 샤마임이죠. 샤마임. 물, 진리, 말씀 이런 뜻이죠. 다 똑같아요. 진리나 물이나 말씀이나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다? 항아리 6개 가득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항아리. 그러니까 가득 채운다는 건 뭡니까? 구약 율법에 주님 자신이 들어가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득. 주님이 진리가 구약 율법에 들어가서 가득 찬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준수해서 다 준행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물론 율법을 준행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완전히 한다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율법이 준행이 안 되면 뭐예요? 저주와 사망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준행이 안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율법이 준행이 되면 네가 의와 생명을 얻고 신명기 30장 15절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저주와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그 의문의 증서라고 하잖아요. 의문의 증서. 우리에게 생명을 줘야 할 율법이 거꾸로 우리에게 사망을 몰고 간단 말이에요. 사망을 몰고 가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한다. 온전케 하러 왔다. 물이 포도주에 가득 물이 어디에요? 돌 항아리 6개 가득 차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죠. 포도주로. 돌 항아리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심이 그 진리 대신 물이 그 온전치 못한 구약의 율법 그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희생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이 포도주가 됐다. 성령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혼인이 된다. 혼인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와의 혼인은 성령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면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혼인이 된다.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역을 딱 끝내시고 바로 그 다음에 저기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무슨 논쟁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예수께 말하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초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 다 성경에서 네가 쫓고 돈 받는 사람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산을 엎어버리시고 주님이 노하셔갖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가지고 나가라 하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적기적을. 왜 모세 때부터 행한 게 지팡이로 행한 게 이적과 기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뿅 가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해야 돼. 이 성전을 헐으라 너희가 헐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사흘 동안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 수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1년도 아니고 46년 전에 네가 뭐 3일 동안에 지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야. 응? 그 3일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첫째 날, 둘째 날 장사되심, 셋째 날 부활하심이라. 부활하심. 사흘 동안에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것이 물이 돌 하나에 들어가니까 죽으셔고 그냥 율법을 물이 다 껴안는 거라고요. 그냥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돌 하나라고 하는 그 구약 율법을 물이 가득 차서 그 정결 예식이 할 수 없는 구약 율법으로 정결 예식을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다 감싸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저주를 받아서 죽음으로 구약 율법까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구약 율법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그걸 패한다고 그래요. 패하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그거를 주님이 다 들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피가. 그래서 사흘 안에 성전을 만들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주님이 우리 속에 두고 와야 성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유한이라고,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성전이 될 수 있냐고. 죄인이 거룩한 성전이 못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인트루전. 그냥.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그 성전이 되는 거라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무한하신 주님, 무한하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 그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늘이 하샤마임이 아래층 땅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샤마임 그 하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천지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 아래층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 되는 거라고. 우리가 관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피조물들이 못 들어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신정 플러스 왕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신정 왕정 체제가 구축되는 거라고요. 요한은 여기에다가 맞추고 있고 포커스를. 지금 마태는 그런 걸 다 아주 언급을 안 하고 어디에 맞췄느냐? 마태는 그래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그거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뚫고 들어왔어. 하샤마임이 아래층 땅으로 뚫고 들어왔어.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 된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마태는 여기서 이런 걸 모든 걸 간단하게 처리하고 연대기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안 하고 산상수훈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가 3대째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7까지 교회 나가고 난 한 번도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죄사했으니까 자손만대 복 받고 잘 살아라. 그 성도를 알곡으로 만들려면 산상수훈으로 이끌어가야 돼. 강의나 설교가 산상수훈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산상수훈은 들어본 적이 없고 자손만대 대대로 복 받고 잘 살자 이거예요. 왜? 죽으면은 천당 가는 거니까. 구원은 마타로 당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무엇이냐? 산상수훈은 이것은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이 깨지죠. 모세가 대노에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니까 그 돌판이 깨져요. 돌판이 깨질 수밖에 없죠. 부족한 율법이라. 그 10여 명이 부족해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래, 모세에게. 다시 깎아가지고 오라 그러죠. 깎아가지고 왔는데, 그걸 배에 담으라 그래요. 신명기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배에 담으라. 배에 담아요. 배에 담아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르렀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이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돌판이 오늘날 이르렀는데, 그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와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마태는 이 표현을 씁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단 말은 안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처음 십계명을 줄 때 어디서 줘요? 시내산에서 주잖아요.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시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백성도 못 오게 한단 말이에요. 오지 마라. 백성을 신칙해라. 경계하라. 오지 못해. 가까이 오지 못해. 가까이 오면 나 여호와가 돌격하여 다 죽일까 한다. 이래가지고 못 오게 하죠.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만 받는 거야. 모세만 받죠. 모세만 그걸 들어요. 백성들도 그걸 원해요. 우리 무서워서 못 가겠다. 천둥 소리가 온 시내산에 진동을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으니까 모세 보고 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와 달라. 이 얘기한다는데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오죠.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신축해라.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 이래요? 나 여호와가 돌격하자 죽일까 하노라.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예? 주님 입을 열어 가르쳐야 하고 나와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먼저 하시는 일이 백성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더라고요. 병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 지금 많은 신학이 다 죽여놔가지고 이런 걸 다 가져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핵심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이런 병 고치는 걸 한다고 하면은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저다 이단이다 이랬거든요. 이단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곡되게 배웠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그러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면 물론 최종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되는 건데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 또한 율법의 속량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모든 죄는 어디에 법법이 돼요? 사람이 짓는 죄는 어디에 걸리냐고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그 모든 죄는 율법에 걸리는데 어떤 조항에 걸려요? 딱 두 가지 조항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웃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두 가지에 걸려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걸 안 하면 우리를 죽였잖아요. 저주를 해요. 근데 주님은 이제 풀어준단 말이에요. 풀어줘요.
그 신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풀어줬으니까 우리가 죄 지면은 우리가 그냥 풀려요? 그냥 풀리냐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9장의 1서 9절 보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 자백은 고백하고 달라요. 죄 고백하고 회개랑 달라요.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다시는 그 회개고 요한일서 9절을 보면은 너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백이에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죄를 자백해야 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 죄의 책임을 안 묻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건 그 죄 왜 졌어? 그 책임 전가 안 한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분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정화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권이라는 이 부분도 모든 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해서 사함받고 또 죄를 져서 또 죄를 자백해서 사함받고 이것이 되풀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 사람은 죄를 안 범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모든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물론 내가 싸우기도 싸워야 되지만 그런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신약에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고 그래요. 징계의 매가 있다. 징계의 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다 받는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 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때린다는 거예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징계는 다 받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없으면 너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 이래서 죄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내가 죄를 자꾸 범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순간순간 자백해서 털어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아버지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쉽게 안 돼요. 우리가 말로 승리합시다 말 잘하죠? 승리합시다. 바울사도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오호라는 곤고한 자라고. 이 죄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죄를 지으면 네 속에 귀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귀신. 오늘 예수님이 귀신 고쳤다 그래요. 귀신을 축출한다 그랬죠. 혈기 내면 분을 내는 귀신이 안에 딱 타고 들어와요. 내가 한번 딱 타고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혈기가 나와. 이제는 이기지 못해 이 귀신이 내 안에 있어서. 음란 귀신이 딱 들어오면 내가 음란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얘가 발동을 해서 음란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몬이죠, 만몬. 돈 귀신. 돈의 귀신부터 가요, 여러분. 돈의 귀신이 어디서 하죠? 천만에. 돈 귀신이 딱 들어오면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 음란 귀신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명예 귀신이 딱 타고 들어오죠? 명예만 찾아, 명예. 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명예. 그 대표적인 애가 김상하고 조용해. 명예. 높은 자리. 예? 이겼냐고 걔네들이. 못 이겼잖아. 못 이겨서 WCC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이겨서. 그래서 이 귀신을 축출하는 주님이 12사도에게 뭘 줬어요? 강아버지가 능력적인데 무슨 능력을 제일 먼저 줬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먼저 줬어요. 왜? 크리스찬이 자범죄가 짓는 죄를 또 짓는 이 죄를 안 범하려면 귀신을 내쫓는 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귀신을 내쫓는다 이러면 다 2단 3단으로 뭐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맨날 자범죄가 범하는 거야. 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복음하고 완전히 멀어진 내가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해요? 병부터 먼저 고치시잖아. 이래서 복음 전파에는 뭐가 따라가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야 복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